1장 우리 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번 시간에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특별히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3번에 나누어서 바울이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가장 많이 소개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3가지라고 얘기했죠. 첫째가 뭡니까?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일한 의미,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뭐 2번, 3번, 4번 반복할 때 그 방점, 그 중심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맨 앞이 아니고 중간이 아니고 맨 끝에 둔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이 믿음은 뭐냐? 기초예요. 어떤 근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것을 지탱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그 핵심, 그 주된 내용, 그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소망에 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망은 그 소망의 궁극적 실체가 되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또 믿음, 또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또 많은 품성과 또 인격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품성하고 관련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품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9가지를 또 3개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품격과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두루두루 맺어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믿음, 사랑, 소망에 관련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덕목들, 이런 덕들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뭐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또 많은 전도자들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이게 단계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3가지 단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뭐냐면 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확신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누군가에게 설득이 되어지는데 그냥 설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설득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확신이라는 이 원어 성경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가르쳐서 여러분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얘기할 때 이 말로써 또는 어떤 논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3가지 단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고, 세 번째로는 확신에 이르게 되어졌다. 근데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설득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말로써 설득하는 것보다도 더 설득이 되어지는, 말로써 논증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인정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이제 말로서 설득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말로서 논증을 해야 되지만은 그 말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잠시 그 사람의 마음에 또는 잠시 그 사람의 생각에 어떤 것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교회에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사랑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을 말로써 누군가를 설득함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내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 복음은 능력이 임하고 그 복음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서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낳게 하고 사랑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전도의 상황만 이걸 적용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응하면 어떤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아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 하지만은 내가 아직 굳건한 믿음, 그리고 풍성한 사랑, 그리고 소망의 궁극적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지금 인지하고 느끼고 깨닫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내가 뭐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구약의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요? 그 복음을 내가 들을 때,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내가 받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에 설득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논증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할 때 나는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아직도 이 세상도 소망하고 그리스도도 소망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굳건한 믿음, 그리고 풍성한 사랑, 확고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인 저의 경우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물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탔는데 뒤에 있는 어떤 청년이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저희 당시에는 좀 이렇게 그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은 대부분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품행이 별로 좋지 않은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좀 약하고 어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막 앞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왜? 저 뒤에 가면은 막 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끔 돈도 뺏기고 가끔 이렇게 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제 친구들을 위시해 많은 애들이 그 앞에만 빼곡히 있고 뒤를 안 가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 뒤에서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짝 쫄았죠. 이거 내가 걸렸구나. 이거 내가 저 뒤에 가가지고 내가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은 내가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갔는데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더니 그 어떤 조그만 책자를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그 사형리예요.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그 전도할 때 쓰던 그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인데 제가 그걸 아나요. 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아느냐, 이거 읽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처음 보는 책이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페이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 사형리에 나와 있는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갑자기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제가 체험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머릿속에서 뭘 생각을 했느냐면 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지?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눈에서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이 막 뚜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영접 기도하겠냐고, 이 시간에 자기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겠느냐고. 근데 가슴도 뜨거워졌죠.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내가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죠. 제가 기도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청년이 제 손을 붙들고 따라하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정말 그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왜 이렇게 이상해요. 막 뭐에 막 행복에 내가 감전이 된 것처럼 무슨 행복 바이러스가 나한테 온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제 주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천안으로 객지에 이제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자취생 중에 그 천안공고 어떤 친구가 제가 천안에 올라갔을 때 일요일이 됐을 때 주일이 되어졌을 때 나보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따라 나서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어떤 계기, 동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그 사람을 교회로 잠깐 오게 하고 또 교회로 잠깐 관심과 생각을 집중시키는 데는 말이 필요하죠. 말로써 설득하고 뭔가 말로써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주요합니까?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제가 왜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제가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제가 왜 영접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알도 모르는 그 자취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 교회 가자고 얘기해서 내가 교회를 갔고 제가 그 첫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 그 버스에서 그 청년이 전해줬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올리고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랑곳 없이 창피하지만은 제가 첫째 날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펑펑 울면서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바로 회심이거든요. 제가 돌이켰던 그때 기억이 나요. 뭐가 들림으로? 말씀이 들리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는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또 내가 서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나오고는 있지만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건지 사랑이 없는 건지, 내가 궁극적 소망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계속 복음의 소식을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아버지로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있어서 마음속에 유념하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좀 더 발전해서 그냥 듣는 거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은 그 말씀이 눈에만 멈추지 않고 귀에만 멈추지 않고 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까지? 이 마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달게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설득 이상의 설득이 되는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평온하고 고요하고 뭔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 평안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 6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연구하든,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주의 종들 또 다른 목사님들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스스로의 그 영적 상태, 여러분 스스로의 그 믿음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이 가져다주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말씀을 받되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져다주는 기쁨으로, 성령이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1000명이 되는 것은 금방이겠구나. 이제 1000명이 감염되는 때가 일어나겠구나. 지금 미국은 난리예요. 막 22만 명이 하루에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오늘 일본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어요. 제가 어제 저녁 9시 이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밖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정막만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그럴 정도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여나 내가 확진이 되지 않을까. 또 지금 우리나라 이 확진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혐오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요 확진이 되면요, 그 확진된 거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충격받는 것도 큰데 주변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들 정죄하고, 그래서 뭐 들리는 말에는 직장에서 그런 확진자가 생기면은 막 부서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서 이동이 뭡니까? 거의 권고사직이죠. 그 맡겼던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고 그 주요한 일을 이렇게 뭔가를 맡겼는데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자가격리 뭐 2주를 하든 뭐 그 이상을 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그 추진한 일에서 자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뭐예요? 너 회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네가 확진이 걸려가지고 회사에 물적, 인적 여러 가지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잘못된 그 유튜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확진 가운데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몸에서 과연 그 균이 다 빠져나갔을까? 그리고 또 재발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괜히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뭐예요? 그 균이 옮을 수 있다라는, 전염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코로나에 감염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 정신적으로 공황이 오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래서 절대로 감염돼서는 안 되겠다, 확진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유독 더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공고해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 내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을 받아요. 무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뭘로 받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더라. 저는 이 성령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 성령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요, 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그 들리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칭찬을 들은 그 칭송의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가, 칭송을 얻었는가? 그 첫 번째가 7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들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본이 되었더라고요. 본이 되었다. 그럼 우린 질문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본이 되어졌는가? 무슨 본이 되어졌는가?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고난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때로는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 그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뭐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 천국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곳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뭐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 40년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위협이 있어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때로는 그 광야 가운데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도 구원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뭐가 있죠? 세상이 있는 거. 이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는 거쳐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죠? 고난이에요. 고통이고 여러분 아픔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물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야 되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내가 영생을 소유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똑같이 이 세상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통과해야만이, 이 세상을 거쳐가야만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겐 딱 두 가지 고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딱 두 가지 종류의 고난밖에 없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뭐죠? 악을 행함으로, 죄를 행함으로 그 악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죠.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앞에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고난, 많은 원수와 대적자들과 악인들이 가져다주는 고난,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교회의 모델, 샘플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고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모와 치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순환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뭐가 되어졌다? 본이 되어졌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봅시다. 제가 저번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보면 그 대부분의 간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예수님이 복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만 간증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도리어 주변 교회 자랑거리가 됐고, 주변 교회의 그 신앙, 그 믿음이 본이 된 이유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구나. 그래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게 본이 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받지도 않아도 되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자랑이 되어졌다. 그게 칭찬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헬라어로 심모루포우가 썼습니다. 심모루포우.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신구약 전체 성경을 보면 심무로포라는 말은 딱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이곳에만 딱 한 번 쓰여요. 심무로포라는 말은 어떤 어근에서 왔느냐면 형상이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은 뭐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를 본받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본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스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시계이면 그리스와 내가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뭘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 그리스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무로포라는 말이 이 본받아라는 데에서 쓰일 때는 이게 뭘로 쓰였느냐면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현재 분사가 뭐죠?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데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어쩌다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의미가 뭔가? 어디 여러분이 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살을 당하는 어떤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에 그 절두산이라는 여기 합정동에 거기 순교 기념관을 여러분이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 천주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루터에 끌려와 가지고 거기서 막 물에 수장돼서 죽고 십자가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예?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내가 그리스를 본받는다. 그리스의 고난에, 그리스의 순환에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는 끊임없이 죽는다. 내가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뭘 죽는다는 걸까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만 시체 많이 보셨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시신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운명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면은 군대로 얘기하면 5분 대기조죠. 여러분, 죽는 사람이 뭐 아침에만 죽나요? 낮에만 죽나요? 아니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게 죽는 걸 보니까 새벽에 많이 죽어요. 한밤중 이렇게 한 4, 5시, 2, 3시.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사택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 받으면 그런 전화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그게 임종 예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만큼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제 병원이든 가정이든 이제 누워 계시고 그 주변에 이제 형제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모인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들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입관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 자녀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왜 이제 다 이렇게 염을 해놓고, 그죠? 다 이제 입관 준비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 아버지 얼굴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죠? 이렇게
얼굴만 이제 드러낸 상태에서 이제 오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또 목사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시신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제가 본 시신 중에는 아이들 시신도 있었고요. 또 결혼 못한 우리 청년들 시신도 제가 본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젊은 분도 있었고, 물론 뭐 90세, 100세 훌쩍 넘은 어르신의 시신도 본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신이라는 게 뭘까요? 좀 더 심한 표현으로 여러분, 시체라는 게 뭘까요? 시신은 말하나요? 말하지 않나요? 아무 말이 없는 게 시신이에요. 그죠? 아무 시체가 여러분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막 그 시신을 붙들고 막 엉엉 울잖아요. 엄마, 한마디만 좀 해줘.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눈 한 번만 떠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그 통고 가는 거, 우리 다,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면서 제가 했던 말이 그거죠. 한마디만 해달라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눈 떠줄 수 없어? 뭐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시신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원수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들, 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한마디도 안 하신다. 한마디도 안 하신다. 도리어 하나님, 저들이 지금 지은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거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왜 주변 사람들의 자랑이 됐느냐? 왜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탓, 누구 탓하지 않고 뭐예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바라볼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저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들의 소망이 저렇게 확고하구나라고 칭찬하고 높여줬던 것이 바울의 귀에 어떻게 했다?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서울 우리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부터 좀 심한 얘기지만 우리가 시체가 돼야 된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끊임없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칭찬을 들은 것이 8절이에요.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무슨 칭찬을 들었습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여기 주의 말씀은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주께 속한 말씀이에요. 주께 속한 말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주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받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자기들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 그 말씀을 깨닫고 간직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확장이 됐다. 확장. 그리고 확장이 된 것뿐만 아니라 전진까지 이루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들의 그 믿음에 관련된 소문들, 그 말씀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 말씀이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로 받은 칭찬이에요. 저는 우리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이르렀다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려지는. 그래서 확장이 일어나는,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칭송을 받은 것은 8절 중반절에 제가 읽었는데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복음은 확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소문이 확 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두 가지예요. 9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회심이에요. 회심.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뭐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회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죄로부터의 돌이킴, 불순종으로부터의 돌이킴, 악과 거지와 사악한 것으로부터의 돌이킴.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믿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과 재림과 소망에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 그 실체가 누구냐? 아들인데 이 아들이 누구냐? 10절 맨 하반절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소망도 궁극적인 실체가 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믿음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 생활이 지금 비루합니다. 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건져지는 거, 여기서부터 나아지는 거, 여기서부터 뭔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뭐냐? 내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을 줄로 믿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또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 내가 부해지는 거? 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 바람이야. 그냥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내 소원일 수 있어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게 뭐죠?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왕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하고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이 행하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서 부해지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바라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뭔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의과 의사한테 가서, 외과 의사한테 가서 내 심장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 하늘로부터 뭔가 내가 들어오고 저 하늘로부터 뭔가 예수님이 모형이 나타나가지고 실제가 나타나서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기 때문에 이분이 좋아하는 거, 이분이 기뻐하는 거,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고 내가 따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결단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감사했던 건 세 가지다.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막 칭송하고 자랑하고 높여줬던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본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에게 속한 말씀.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맺어야 되는 세 가지 열매,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을 맺으시기를 바라고. 공동체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로 칭찬이 되고 어떤 교회로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그럴 수 없어요.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가진 자에 의해서 가지지 못한 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데서 광야를 거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거치는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맺게 되는 자랑할 만한 세 가지 열매. 서울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야. 근데 그 본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체가 돼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신이 돼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말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만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내 왕으로 내 주로 모셔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